히브리서 1장 3절 이렇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삶을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그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 이루시고 이끌고 가시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비록 초라한 내가 레일을 가는 것 같아도 이 터널을 지나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있지 않겠냐. 그런데 오늘 문제가 뭐냐면 기도를 하지 않아요. 저도 어떨 때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렇게 자다 보면 뭡니까? 탈선을 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기차가 하늘도 날아다니고 기차가 고속도로도 달리고 있고, 여러분 그런 삶을 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올바른 그 레일 속에 올려주셨어요. 오늘도 달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 생각에 맞고 내가 어떻게 살아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허무한 것인가, 실패한 것인가. 오늘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살아가는 귀한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전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에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 지내는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가까이 전송하거든 우리가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하는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각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길도 다릅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약한 자도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이 강한 자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세상에 허물어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에게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믿음이 작은 자에게 믿음이 강한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술자리를 가도, 같은 범죄하는 자리에 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네가 이거는 이 짓을 할 수밖에 없다. 내가 직장의 상사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보스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술잔을 들어야 되며 내가 여기서 한번 인도를 해야 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내가 선하고 맞는 거다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면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첫 번째 감동받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여러분 돈을 위해 살아가다가, 여러분 부도가 나고 돈을 위해 살아가다가 정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우리가 어떤 목적 위해 살아가다가 좌우에 넘어뜨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증거가 되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을 위해서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더라.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 이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실패하는 것 같고 이것이 더 이상 답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레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람이 구속되지 아니하고, 정말 사람이 흔들리지 말고 종교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살아가는 방법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주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편함, 우리의 욕심보다도 보람을 선택하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보람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목적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보람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옛날 노래를 들어보니까 참 좋아요.
갑자기 뭐 이은하 이런 사람 진철이 아나 모르겠어요. 뭐 멀리 기적이 오네 뭐 이런 잠깐 동안 굉장히 노래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노래를 부르고 같이 놀고 마시고 할 때는 뭔가 굉장히 편하고 뭔가 즐거운 것 같아요.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보람이 없어요. 그렇게 술을 마셨던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친구로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보자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냥 즐겁고 기쁜 것 같은데 보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철저하게 타락이 되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목적이 보람있게 사셔야 됩니다. 저도 많은 구제를 하고 돕습니다. 그것이 나를 표시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종교적으로 내가 그렇게 함으로 어떤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저는 작게 있지만 부족하지만 나누고 싶고 섬기고 싶어. 무엇을 해야 된다.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외워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뭡니까? 세상 가운데 구속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쏙박하게 살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게 살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보람있게 살아요. 항상 실패하고 여러분 내일을 벗어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또 다음 한 주를 보람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편한 생활 정말 즐거운 생활보다도 보람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다 가정이 있지만은 여러분 부모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부모님한테 많은 도움은 없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낳아준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찾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타락해서 가정이 보람이 없으니까요. 애를 낳았어요.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남편이 명예가 없으니까 집이 없으니까 애를 죽여버리는 세상입니다. 기쁘게 살기 위해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즐겁게 살기 위해서 좀 더 이쁜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도 주위에 사람을 봅니다. 밥집사는 차를 왜 저렇게 샀나? 아유 저 장장로 집을 좋은 걸 샀네. 거기에 포커스를 둡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뭔가 보니까 착하고 내가 장로가 되었어. 내가 대표교도를 멋있게 했어. 내가 이 교회 예배당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해서 종교적인 생각 때문에 보람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바울은요 보람있게 살아갑니다. 오죽하면 주의 같은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죽는다 들어가지 마라 거기는 망한다 김경렬 목사 산타모니카 접어라 사모님을 생각해야지 얼마나 고생 많으냐 맞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뭡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데 생명 거는 거예요. 그게 보람이 있습니다. 비록 배고프지만 비록 어렵지만 그렇게 보람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모든 가지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서로 가져와서 나눠 먹고 서로 섬기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보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은 피 흘리고 수치스럽고 완전히 처참했지만 눈뜨고 볼 수 없는 십자가에 벌거벗었지만은 여러분 이 손에는요 못이 가장 잘 들어가요. 여러분 닭발 먹자 닭발. 닭발이 부들부들 하잖아요. 씹기 좋아서 닭발을 먹자는 사람들이. 이 여기에 못 박기가 제일 좋아요. 그렇게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가장 보람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여러분? 세상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종교적으로 살아가면은 여러분 기쁜 건 있고 즐거운 건 있어도 보람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재벌이 주인이 재벌의 그 회장이 죽을 때 많은 사람이 돈을 쓰고 돕고 폼은 잡았지만 보람 있는 게 없어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춤을 추고 다 했지만은 보람 있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누고 살아가는 것이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우리는 어떤 판단도 어떤 다른 사람의 편견도 무시하고 우리는 뭡니까? 레일 위를 달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기차는 그 레일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걱정거리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오히려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잘못 걱정해서 자식의 길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 안 그럽니까? 자식이 보람 있는 일을 하고 보람된 삶을 가는데 어떻게 네가 신학대학원을 가느냐, 미국을 유학을 보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시켰는데, 여러분 그분이 장로고 집사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보람 있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헌신해서 목회의 길을 간다면 이쪽. 그러나 여러분 목사 된다고 장가 잘 가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여러분 결혼서 이 순수에 한참 떨어져 있는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보람 있는 일을 합니다. 돈을 벌지만은 돈을 벌어서 무엇에 쓰냐는 거죠. 의사가 되면 의사 돼서 무엇을 위해서, 변호사가 무엇을 위해서, 부모가 거기에 중심을 둬야 된다. 저는 우리 두 자녀가 다 대학 입학에는 실패했지만 저는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보람 있게 살자. 그래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한다는 그 행동보다도 오늘 아빠 엄마가 너희들에게 보람 있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요, 예수 안에서 세상의 편견을 떨어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저 여러분도 자녀 교육을 그렇게 시키려면 저 여러분 자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러나. 여러분 밑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바울이 대답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보람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김경률 목사 목회하다 망했다 하지만은 내 자신의 노력을 위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성공해보려고 큰 교회 죄송해요, 큰 교회가 아니죠.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다가 실패했다면 내 비석은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는 부활이 없는 비석이에요. 그러나요 목회자 부부가 여러분의 직장생활에 변호사로 의사로 여러분 어떤 보람 있는 삶, 왜 변호사를 하다 그렇게 살아가느냐, 왜 의사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무슨 선교지냐,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그걸 주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떤 말입니까?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으며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여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인자를 결박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구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온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레일을 따라가는 기차에 탑승하고 있다면,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쳐도 어떤 삶이 오더라도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 그러나 여러분 뭐야?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바보 된다, 이렇게 하다는 자식이 결혼도 못한다, 이렇게 하다는 인생이 실패한다, 수많은 사람 이야기하지만은 바울이 대답을 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이 울어라는 것은 감정을 돌출시키냐 이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그러잖아. 아이고 내가 죽이려니야, 너를 어떻게 하는지 감사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식아 내가 돈을 못 해줘서 미안하다, 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 미안하다, 어떻다 저떻다, 인간의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으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말미암아 그런 치사한 내적 치유적인 감정, 막 이모션적인 감정, 그런 걸 다 없애버리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뭐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고난 주는 그곳에서, 나를 미워하는 그 가정에서, 나를 무시하는 교회에서, 나를 왕따 놓는 그 직장에서, 거기서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보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일제시대에 비참하게 참 세상에서는 살아갔을지 몰라도 귀한 선배 목사님.
감옥에 계신 목사님을 사모님이 마지막으로 면회 갔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많이 지쳤습니다. 주 목사님이 일제 감옥에서 여보 나 숭늉이 먹고 싶어 하니까 사모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보 승리해야 돼. 주기철 목사님이 육신이 힘들어서 목이 말랐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목이 마르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 하나님이 무엇이 목이 마릅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옛날에 영지주의자는 뭡니까? 육신이 무슨 육신이 이 인간이 하나님이 올 수 있냐? 인간의 몸은 더럽다.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도 인간에 대해서 한계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인간이 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육신되어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시는 분, 다 아신다면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면 우리 가정에 대박 쳐줘야죠. 그렇게 믿는 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저 여러분 삶 속에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울의 법을 거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도 인간적인 갈등이 있다. 울지 마라. 보람있게 살자. 감정 조심해라. 그래서 오늘 관상기 되는 거 조심해야 돼요. 무당들.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라.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오늘 삶 가운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어떤 착각을 하고 합니까? 괴롭고 힘든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또 반드시 괴로워야만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길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데 하나님께 영광, 안 그러면 내일 죽을 사람 죽을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바로 살아가는 즐거운 삶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이용하지 마세요. 교회를 이용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이용하지 마세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됩니다. 편한 길보다 보람이 있는 길을 택하십시오.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말씀을 보세요. 그 죄의 문제, 그 죄와 싸워서 죄 속에서 다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럼 그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난해도 다 박살나서 쫓겨나서 파산이 되고 감옥에 가더라도 보람이 있는 길, 하나님만을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살았다, 그 레일을 벗어나지 않았다, 탈선하지 않았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욥기 8장 3절 7절 보면요 그 욥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렇게 핍박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면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주께 덕지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거제에 붙이신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진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보시고 내 어려운 집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 시작이 미약하다는 게 처음 내가 장사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삶 가운데 내 삶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 사람이 잘 사고 풍성하고 잘 나갈 때는요 절대 자기가 미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출세하고 예수 잘 먹고 뭔가 내가 최고 잘하는 것 같고 인간으로 최고 경지에 있을 때 그때 이 말씀을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있고 교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먼지보다 못하다는 고백이 없을 때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경고해. 보람있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입술에서 내가 변호사지만 의사지만 대형교회 목사지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 그게 주께 영광이에요. 주께. 장사하는 집에 가면은 오픈하는 데 가갖고 네 시작은 미약하다 했을 때 이거 장사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게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다시 부족한 우리를 고백할 때 창대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귀한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그 고백에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다 움직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보람있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가난한 목회자에서, 정말 돈 많은 기업인 비즈니스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보람된 삶이 구제로 나타나고 헌금으로 나타나고 아낌없이 모든 것 다 드리라도 정말 자기의 모든 향수를 다 깨부순 마리아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보람있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 저 여러분 가운데 넘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죄를 항상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삶은 보람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보람있게 사는 가운데 항상 뭡니까? 깨어서 살아야 됩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레일에서 속도를 이제 내야 됩니다. 그냥 레일 속에서 올라가는 것뿐 아니라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가 아니라 이제는 속도가 있으면 뭡니까? 그만큼 내야 돼요. 깨어있는 사람은 뭡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주위에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 못합니까?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합니까? 내 삶 자체가 비판적이고 내 삶 자체가 다 실망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남한테 이야기해야 되니까 내가 종교를 간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한다,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종교인이 교회에 너무 넘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기 때문에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 겸손한 사람은 그 낮춤으로 해서 여러분 주회에 가서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저거는 안 돼, 이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작은 미라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열렸던 그런 삶이, 복음이 저와 가정, 모든 직장 그곳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가정 하나도 회복 못합니다. 직장 하나도 회복 못합니다. 교회 하나 안에서도 회복 못합니다. 한 공동체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교회 아니지만 교제를 위해서, 또 다른 꿈을 위해서, 만남을 위해서 교회가 소셜 서비스가 된 지가 상당히 오래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로마 황제, 로마를 복음전, 죽는 길입니다. 그때 로마 황제는 세상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뭐예요? 자기 하나가 계란으로 바위를 던져서 바위는 부서지지 않지만 계란은 뭐예요? 생명이다. 저 여러분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면 우리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바위를 던질 때 바위는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바위도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살아있는 계란입니다. 청년 여러분, 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에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그런즉 고기를 메운 듯 심히 많이 그물이 찢어집니다. 오늘 저 여러분 삶은 모든 교회는 사람이 늘고 돈이 많이 벌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서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망해가도 우리는 생명입니다. 우리 거대한 이 바위 같은 세상을 통해서 말씀을 던질 때 그걸 잡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청년 사역을 다 포기합니다. 무슨 성교회라고 단체로 많고 방송은 많이 나오는데 진정하게 여러분 캠퍼스에 전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요? 대학생 교회 안 간다, 청년들 교회 안 간다, 이제는 다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와 선교사가 늘렸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세상에 던질 때, 우리 자녀한테 말씀에 의지해서 이야기할 때 가슴이 아파도 내가 볼 땐 이 학교를 보내고 저렇게 살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 남편이랑 헤어져야 되고 이 가정은 다 부숴야 되고 이 교회는 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죽은 교회, 죽은 가정, 바위 같은 남편, 거기에다가 말씀에 의지해 던졌을 때 작은 계란이지만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자,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여러분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공부하는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종교생활은, 종교는 절대적인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종교입니다. 오늘 많은 종교가 타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변화되는 목회자들이 뭡니까? 이렇게 목회만 하다 보면 자식이 실패하고 내가 먹고 사는 힘들 것 같으니까 변질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기사는 레일을 떠나가면 다 부서집니다. 여러분, 탈선이라게 자녀가 여러분 마약 때문에 탈선하고, 아내가 여러분 춤을 춰서 탈선하고, 남편이 도박 때문에 탈선하고, 세상에는 탈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탈선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왕 저와 여러분은 죽음 앞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 앞에서는 자유로움이 없습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죄를 모두 해결하시고 믿는 자마다 죄사함 영생을 주셨습니다.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며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 말이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람있게 살아야 됩니다. 이왕 주어진 인생, 거기서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다 무시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마지막 깨어 있습니다. 어떻게 깨어 있었습니까? 죽는 게 사는 것이옵니다. 내가 없어지고 내가 정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되어서 내가 생명으로 죽음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여러분 삶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여러분 그런 살아있는 생명이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오늘 21장 33절 바울이 대답해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이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때로는 목사님이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노래 곡목이 들으면 저도 모르게 스테이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그걸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본성의 기질들이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소망이 없는 걸 아시고 이 땅에 육신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레일을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요 생명이라고, 거기에 부활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로 산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지 맙시다. 당신을 위해 살아간다. 너를 위해 내가 이를 고생한다. 여러분,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관계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귀한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